기뻐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나눴고 그 저번 주에 살펴본 옥중 서신 가운데 어떤 걸 살펴봤죠? 빌레몬서를 살펴봤습니다. 옥중 서신은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렇게 네 권을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했다고 말해서 이 네 권을 옥중 서신이라 말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옥중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를 살펴보시는데요. 솔직히 한 시간에 이렇게 빌립보서를 다 다루기는 힘들고 빌립보서의 간단한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아니면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빌립보서는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빌립보서를 기록한 당시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많이 들어 에베소서의 배경이기도 하고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들어보시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옆에 보이신가요? 네. 46년에 이제 46년에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몇 년이요? 46년. 잘 기억하세요. 46년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의 여행을 마친 상태에서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이 빌립보서를 아마도 61년 정도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46년부터 전도 여행을 시작했어요. 몇 년 지났어요? 그러면 46에서 61년이면 15년 지. 어렵네. 산수라서 안 되는 거예요.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안 됐죠. 여러분 전도여행 우리 선교여행 해보셨죠? 필리핀 가서 단기 선교 해봤잖아요. 재밌었어요? 힘 나셨어요? 자연강장지였어요? 솔직히 은혜는 되지만 우리도 가봤지만 은혜는 되지만 피곤하죠, 맞죠? 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은 다 걸어 다녔잖아요, 그렇죠? 물론 배를 타는 거 외에는 육로는 다 걸어 다녔어요. 15년, 무려 15년을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 극심한 피로, 그러니까 편할 때 쓰지 않았다고,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은 투옥 생활을 57년부터 했어요. 예루살렘에 몇 년이 잡혀요? 57년도에 잡혀서 예루살렘에 1, 2일 있다가 어디로 가죠? 가이사랴 감옥에 가게 돼요. 맞죠? 그래서 몇 년 있어요? 2년.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2년. 이렇게 해서 약 5년에서 4년에서 5년 정도 감옥 생활을 했죠. 맞죠? 네. 생명의 위협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될 때요. 사도행전 나오는 말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 그걸 작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언제든지 죽이려고 노력해요. 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 개척 교회들이 계속 문제가 터지고, 맞죠? 이때 거짓 소문까지 많았어요.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우리 3차 전도 여행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3차 전도 여행을 목표 하나는 기억나세요? 그렇죠. 연보를 걷어서 뭐죠? 재정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잡히게 되죠? 그럼 주위에 어떤 소문이 돌까? 어떤 소문이? 응? 너무 교묘하게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돈 소문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공금을 행정했다라는 거. 가자마자 잡혀가지고 야 저 사도 바울 우리 그 헌금 다 모아가지고 연보 다 모아가지고 뭐 했다고? 공금 행령했네. 도착하자마자 잡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니야 사도 바울. 이야 그럴 리 없어. 사도 바울 너네가 잘 알잖아. 자 아무튼 웬걸요. 그런데 어디로 합성되죠? 가이사랴로 합성되죠. 그래서 몇 년? 2년. 야 이상하다. 왜 사도 바울 금방 풀려날 텐데.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만약 죄를 짓지 않았다면 빨리 풀려날 텐데 2년이 뭐지? 더군다나 더해서 로마까지 잡혀가요. 그리고 몇 년? 2년. 그러니까 총 4년에서 5년 정도 있었다.
야, 사도 바울 이상하다. 아니 그런 사람이한테 왜 이렇게 감옥에 오래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사도행 여기 성경 딱 표시해놓고 사도행전으로 좀 가볼까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자, 16장 16절. 지금 우리가 방금 살펴본 성경이 뭐예요? 빌립보서죠.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 빌립보서. 자, 16장 16절이 사도행전 16장 16절이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니라.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니라. 그래서 쭉쭉쭉쭉 나가다가 20절 한번 볼게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에서는 심히 요란하게 하였다. 21절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하는. 22절 무리가 일제일내가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드리되.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처음 감옥에 갇혔던 이 빌립보 감옥, 그렇죠? 빌립보에서 갇혔던 내용이 아시겠어요?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갇힌 거를 알아요 몰라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25절 한번 봐볼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맨 것이 다 벗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누가 갇혔어요? 실라가 갇혔어요. 맞죠? 자, 그런데 실라가 갇혔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갇혔어요.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갇힌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 교회에서 사역하다 갑자기 잡혀갔다니까? 내가 방금 설교하다가 누가 데리고 왔다. 알아요, 몰라요? 그럼 뭐 할까요? 찬송할까요? 찬양할까요? 오, 예! 이제 목사님, 와, 제 한번 너무 말이 많았는데 잘됐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뭐 할까요? 기도하겠죠? 맞죠? 기도했겠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기도하고 또 그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자, 보세요. 2차 전도여행 중에 감옥에 갇혔죠. 어디 감옥? 빌립보 감옥. 누구와 같이죠? 실라와 함께.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한 게 뭐냐면 감옥에서 풀려난 장면이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억하겠죠. 사도 바울 갇혔어? 걱정하지 마. 야, 너 기억 안 나냐? 찬양 한번 했더니 기도 한번 했더니 옥문이 확 열리거든. 기억 안 나냐? 로마에서도 찬양 한번 하면 금방 풀려날까. 걱정하지 마. 봐봐라. 그게 5년이야. 그렇게 여러분,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 믿었겠죠? 믿고 싶었겠죠? 아니면 의심하다가 생각이 바뀌었겠죠. 처음에는 믿었겠죠. 5년, 4년이라 5년 감옥에 있으냐. 근데 이렇게 생각했죠. 야, 저 사람이 정말로 잘못이 없었으면 왜 이렇게 오래 있어?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진짜 잘못이 없으면 진짜 풀려났겠지. 그리고 더군다나 빌립보에서는 어떤 한 남자를 뽑아요. 에바브로디도를 뽑아서 사도 바울을 도로 보냈는데 그 사람 공교롭게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병이 들었어요. 빌립보에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괜찮아. 야, 사도 바울 너네 알지? 손수건만 얹어도 낫는다. 손수건만. 걱정하지 마. 이제 에바브로디도 금방 나을 거야. 근데 여러분, 빌립보에 의하면 그 사람이 죽을 지경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야, 사도 바울 뭐냐? 쫓겨나고. 아니 옛날에는 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났더만 이제 죽을 지경까지 가니까 이제 성령의 능력도 끝났어. 약발 떨어졌구만. 몇발 떨어졌어. 야, 그러면 진짜 맞나 보다. 이 사람이 진짜 거짓 사도인가 보다.
이 사람이 정말로 죄정행령, 공금행령을 했나 보다. 정말 나쁜 짓 했나 보다. 이번에 제대로 걸렸나 보다라는 소문이 퍼졌다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팎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는 굉장히 극심한 상태,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 이해가세요? 네. 내일이 아니라고 대충 생각하죠. 잘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쓴 편지가 빌립보서. 빌립보서라는 책은 사도 바울이 어느 상황에서 기록했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해요. 그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제목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미쳤죠? 미쳤어. 그렇죠?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돈이 없었어요. 그런 상태예요. 가택연금을 하고 있는지 감옥에 자기가 돈을 내야 돼요. 근데 돈이 들어오는 곳이 없어요. 그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4장 11절 한번 볼까요? 4장 11절 4장 11절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을 내야 돼요. 월세를 내야 돼요. 월세가 밀렸어요. 나 죽게 생겼어요. 자, 다같이 시작. 내가 국비밤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내가 국비밤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빌립보 교사인데 다 알죠? 저거 사도 바울, 야, 자존심을 살아가지고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사도 바울이 편한 침대, 이 사이프러스 섬에 앉아서 이 파인애플 주스 마시면서 고상하게 쓴 편지가 아니. 극심한 피로감, 수치심, 거짓 소주, 서문, 재정의 압박, 죽음, 생명 위협, 모든 것들이 다 있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쓴 편지가 뭐라고? 빌립보서라는 거지. 아멘? 자, 그러면 저희의 관심은 이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삶이 기쁩니까? 아멘? 기뻐야죠. 기뻐야 돼. 여러분, 기뻐요? 아니, 그럼 반대로 사도 바울보다 더 처참해요? 그럼 기뻐할 수 있겠네. 사도 바울보다 처참 안 한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 더 처참한 사도 바울도 기뻐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겠죠. 그 비결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예요. 기뻐하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아멘? 그거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을 닮아 우리 조금 덜 힘드니까 사도 바울보다, 그렇죠? 여기서 죽을 사람 있어요? 없죠? 자, 사도 바울 닮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봐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4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본문이기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언제 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했죠. 편할 때, 내 사역이 잘 될 때, 남부를 것 없이 성공을 달릴 때가 아니라 최악인 상황이에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최고의 기쁨을 누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은 이론이 아닌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대체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 아멘? 그분이 주신 것.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너희도 크게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해라? 기뻐해라 라고 말하는 이 기쁨은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이 아닌 것이에요. 내 소원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이 아닌 것이. 아멘? 자, 그러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 도대체 사도 바울은 뭐 상황, 처지, 형편이 전혀 바뀌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으며 평안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니까 그 비결이 1장 2절에 나와 있죠. 1장 2절에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쁨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에요. 상황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문제의 해결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아멘. 사람이 준 게 아닌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글 성경의 평안 혹은 평강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어요.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 듣는 우리 친구들이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평안, 평강, 평화, 화평 네 단어가 있죠. 맞죠? 네. 한글 성경에는 평안, 평강, 평화, 화평 이 한글 성경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뭐가 다를까요? 네. 도대체 오늘 본문에는 뭐가 쓰여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쓰여있어요. 평강, 평안, 평화, 화평 뭐가 다른가요? 평안과 평강은 뭐가 다른가요? 잘 들으세요. 예전에 했는데 평안, 평강, 평화, 화평 이 모두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한글 성경으로 네 개로 번역되지만 헬라어는 단 하나예요. 그렇죠. 에이레네. 뭐라고요? 에이레네.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거예요. 평안, 평강, 평화, 화평.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다르지만 헬라어 말로는 뭐라고요? 단어로는 에이레네. 그러니까 이거 구분 짓지 말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평안, 평강, 평화, 화평 이 번역된 헬라어는 오직 하나 에이레네라는 거지.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죠? 샬롬이에요. 샬롬. 뭐라고요? 샬롬.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평화, 평강 이런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100% 뭐냐면 한 번의 예도 없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뭐다?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어진 이 샬롬이 너희에게 있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샬롬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부터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샬롬이 너희에게 있길 원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에 이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단 한 번의 예도 없이 이 에이레는 그냥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여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 성경 이외에 기록된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설, 수필, 논문, 편지 뭐 굉장히 많은데 많은 글들이 많은데 발견되었는데 그 글들에도 이 평화라는 단어, 평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 글에 기록되었을 때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은 뭐예요? 평안, 평강, 화평, 평화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글에 나오지 않는 신문에 계속 나왔던 게 뭐죠? 코로나라는 거죠. 그렇듯이 그 당시에는 이 평안, 평강, 평화, 화평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쓰여진 수필, 연설문, 편지 등등등 수많은 자료에는 이 단어 평안, 평강, 평화, 화평이라는 단어에 단 한 번도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인 적이 없어요. 네. 에이레네가 쓰인 적이 없어요. 그런 평화를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뭐죠? 팍스예요. 팍스. 뭐라고요? 팍스. 성경 이외에 이 세상의 평화를 말할 때는, 평강을 말할 때는 단 한 번도 샬롬이라고 쓰지 않고 뭘 쓴다? 팍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이것은 라틴어로 평화라는 뜻이에요. 라틴어인데 평화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말할 때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샬롬을 쓴 적이 없고
100%뭘 쓴다? 팍스를 쓴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평화를 말할 때 팍스를 1%도 쓰지 않고 무슨 단어를 써요? 샬롬을 써요. 샬롬.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이 단어에는 팍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게 뭐야? 목사님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죠. 잘 들어보세요. 이 팍스, 이 세상에서 말하는 팍스는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신가요? 네. 몇 가지? 4가지죠. 평화의 조건. 첫 번째 뭐죠? 전쟁이 없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 팍스라는 단어를 쓰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야 해요. 네 번째는요. 그렇죠. 로마는 한 나라, 우리나라처럼 대한민국처럼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보였죠. 그래서 섞여 있기 때문에 로마 안에 섞여 있던 각 민족들 사람들의 갈등이 없어야지만 이 팍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갈등이 없어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정치적으로 안정됐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가 전쟁 중이에요. 그러면 이 팍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쟁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요. 민족과 민족 사이에 다툼도 없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지금. 그러면 이 단어를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팍스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쓰는 평화를 의미하는 이 팍스는 이 4가지의 조건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이 팍스는 어디에 주어지냐면 내 손에 주어집니다. 뭐라고요? 내 손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소매치기가 어쩐가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거 가져가는 거죠? 보이는 거. 내 손에 들고 있으면 아무래도 가져가기 쉬울 거야. 힘센 사람이 야 내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 듯이 어떤 상황이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강한 사람이 빼앗아갈 수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이 평화를 놓칠 수 있다 없다? 있는 것이 바로 이 팍스 평화예요. 그러나 샬롬은요?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주어진지 아세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내 영혼 빼앗아 갈 수 있는 사람. 영혼 어디 있어? 내 마음 빼앗아, 하트를 빼앗아, 아니 창자를 빼앗아 갈게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전쟁 중에서도 절대로 팍스는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자 하나님이 주신 이 샬롬, 전쟁 중에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매맞는 상황일지라도, 오해받는 상황일지라도 누구도 내 영혼에 주어진 이 샬롬을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이 샬롬, 이 샬롬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팍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샬롬 믿습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이 이해되나 보세요. 예수님이 평화와 관련된, 평화 아시겠어요? 평화와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잘하는데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샬롬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말하는 건 팍스가 아니에요? 뭐예요? 샬롬. 근데 이 다음이 재밌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에 주는 것은 뭘까요? 팍스예요, 팍스. 팍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 샬롬이야. 이 샬롬이지 팍스가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팍스를 주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에게 뭘 주고 싶어? 샬롬을 주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이러니하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팍스로 만족해요. 예수님은 샬롬을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뭘 만족한다? 팍스로 만족. 팍스를 구해요. 팍스를.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가 비로소 뭘 느껴요? 편안함을 느껴요. 맞나요? 내 소원이 해결되면 그때 비로소 기뻐하는 거예요. 맞나요? 아니요. 아, 맞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팍스가 아닌 것이에요. 샬롬인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샬롬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샬롬을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보실 텐데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6절 한번 봐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여. 여호와께서 아사는 남유다 왕이에요. 아시겠어요? 남유다의 왕 아사. 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이게 샬롬이죠, 맞죠? 평안을 주셨으므로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뭘까요? 그냥 예찬이랑 예곤이랑 싸우는 이 싸움? 아니죠?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 맞죠? 그럼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정치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무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요. 제대로 훈련된 군사를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아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셨다.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뭐했기 때문에 주를 아멘. 뭐라고요? 주를 뭐했다고? 찾았으므로.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주님을 찾아서 이 아사가 누린 이 남유다가 누린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뭐했다고? 니네가 나를 찾았기 때문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샬롬이 왔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평안은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팍스예요, 팍스. 힘으로 얻어지는 평안은, 돈으로 얻어진 평안은 돈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평화도 없어지죠. 사라지죠. 힘이 사라지면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거에 만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예수님이 그토록 나에게 있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뭐예요?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한다고? 팍스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샬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의 팍스는, 이 세상의 평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이 세상의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도 바울은 뼈가 부러졌는데, 살이 너덜너덜해져 있는데, 아플 텐데, 오해받아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텐데, 섭섭할 텐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비결이에요. 아멘. 그 샬롬으로 말미암아, 평안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샬롬. 누가 오늘 이걸 강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샬롬을 구하시며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팍스만 알고 살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감사헌금하고 그때 기뻐한다. 이제 하나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창대교회 청년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조금 동떨어지면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합니다. 이거 제가 들어서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거 신화예요, 신화? 들어보십시오. 그 목사님이 다른 지방에 일이 세미나가 있어서 다른 지방을 갔는데 이제 금요철야 예배 때 못 올라가시고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금요철야 예배를 참석하신대요. 근데 그 교회에 금요철야 예배는 한 40명 정도 오시고 그냥 조그마한 교회, 작은 교회인데 어느 권사님이 자신의 친구 할머니
데리고 오신 거예요. 어느 권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 앞에 앉은 거예요. 앞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바로 뒤에 앉는데 그날 교회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본문이 시편 23편이에요. 뭐예요 그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를 그는 나를 부족하게 두시고 실망한 물가로 뭐예요? 인도하시도다. 이제 본문을 이제 읽으시고 설교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뭘 계속 강조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푸른 초장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꼭 푸른 초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푸른 초장을 구하십시오.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새신자 체험 오신 분 있죠? 할머니, 권사님 친구 툭툭 권사님 같이 데리고 온 권사님 툭툭 권사님 내가 초장은 알겠다고 초장 내가 초장은 알겠는데 싫어해요? 네. 내가 초장은 알겠는데 푸른 초장은 모르겠대. 그 권사님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권사님 그거 와사비 아니에요. 푸른 초장 와사비. 근데 그걸 설교하는 목사님 들으시는 거예요. 권사님 그거 와사비 아니에요. 그래서 싫어. 그러면 안 계시죠? 갑자기 자다가 푸른 초장 와사비. 아니죠? 아니죠?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를 쓸 때는요 사도 바울이 편한 침대에서 좋은 호텔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쓴 편지가 아니에요. 극심한 스트레스, 수치심, 거짓 소문, 재정의 아파, 죽음 생명의 위협. 그러신 분 안 계시죠? 이것보다 심하신 분 안 계시죠? 그때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했어요. 그럼 저희한테 관심은 뭐라고 했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그게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라고 했어요. 여러분 1장 20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21절까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하게 배려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자기가 잘 되는 거, 자기가 오해받는 거 아무 상관없었어요.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오해를 받든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든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거를 목표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내가 부자가 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감옥에 갇혔든지 자유인이 되든지 그런 목적을 두지 않고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이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사역한 유일한 오직 한 가지 목적은 바로 이것이에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20절 하반절 있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하려 하나니. 유일한 목적이에요. 내 유일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계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혹시? 몰라요? 전혀? 10센트 몰라요? 루즈벨트 대통령. 우리 32대 미국 대통령인데 민주당 출신으로 역사상 사선했던 유일하게 사선했던 대통령이에요. 대공황 때 미국의 대공황 때 있었던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굉장히 유명하죠. 소아마비였죠. 네. 제가 봤던 장면 항상 동영상으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항상 바보처럼 걷다가 맨날 이렇게 쓰러져요. 대통령이 자세 안 나오죠. 자세. 목사님 설교하다 쓰러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김효수 목사님 자세 안 나오잖아. 근데 대통령이 또 일어나서 어기적 걸으면서
한번 씩 웃으시고 이렇게 파이프 담배를 물으시고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 자기는 소아마비였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국민에게 넘어져서 일어나서 보여주고.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이 사람만큼 죽기 합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나 같으면 자살하고 죽는다. 그렇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오해하고 그렇죠? 나 돈 열심히 모아서 가지고 온 것밖에 없는데 공금 횡령했다 하고. 우리는 그래도 좀 낫죠. 사도 바울이 이때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 당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뭐 했다? 기뻐했다.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 때, 오해가 있어도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전혀 굴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려움 가득하고 꼭 미국 경제 대공황의 모습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지기 위해,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샬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뻐하면 어떨까요? 감사하면 어떨까요?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그 셀 모임 때도 나눌 텐데 그런 게 있었는지. 여러분,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왜 내 인생에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시간이 닥쳐오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맞죠? 요새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딨어?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 줄 아세요? 내 생각과 내 뜻처럼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줄 아세요? 오늘 잘 듣고 가세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옆에 식당이 있었어요. 큰 식당이 있었어요. 그 식당은 넓은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식당은 주일날 장사를 안 해요. 그래서 주일날 장사를 안 하니까 주차장이 비어있겠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회에게 주일날은 교회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셨어요. 그런데 꼭 희한하게도 우리 1년이 몇 주예요? 52주죠. 52주 동안 다 빌려주면 좋은데 52주 중에 51주만 빌려주시고 한 주는 안 빌려주시고. 이해가세요? 52주 중에 51주는 빌려주고 한 주만 안 빌려주시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 한 주가 불편하니까 아니 왜 사장님 한 주는 왜 안 빌려주시냐고 그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야 주인인지 알지. 그래야 주인인지 알죠. 여러분, 52주 다 누리면 여러분 이 주차장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맞죠? 이 주차장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안 되는 한 주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삶이 왜 멈춰있는 것 같고 왜 여러분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왜 그래요? 그래야 주인인지 알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지 알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돼요. 내 기도하는 대로 되면 여러분 내가 주인 돼요. 맞죠? 주차장에 일주일을 못 쓰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로 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시간 가운데 나의 삶이, 야 너의 삶은 네 것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아무개야.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라. 너의 삶은 주인이 누구고 지금 이 상황에게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라 라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 누군가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처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여서? 우리 하나님이셔서. 아멘. 그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창대교회 청년들이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미안해요. 변할 수도 있지만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 기쁨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그분께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갈까요?